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는 어떤 멍에를 지고 가는가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오늘 예배의 주제가 믿음의 예배인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언가를 정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은혜되게 누려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들여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무거운 짐을 어디로 가야 쉼으로 바꿔갈 수 있냐면 예수님에게로 가셔야 돼요. 아멘이에요? 근데 이 방향 설정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가정이 너무 어려운 일이 많고 내 마음에 괴로움이 심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나의 발목을 잡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갈 시간이 없어요.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요. 헌금할 돈이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평안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코스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코스로 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할 테니까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반대의 길로 가시면 쉼이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가야 거기서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다른 면을 보면 우리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이유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이에요? 이걸 어디로 끌고 가냐고요? 어디로 끌고 가도 이게 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쉬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상 앞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돈 앞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있고, 권력 앞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로 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도움을 얻는다라고 해봐야 다 부분적인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육신의 질병은 고칠 수 있겠죠. 학교 선생님에게 가면 진로 지도는 받을 수 있겠죠. 상담 선생님한테 가면 상담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전인적인 치유를 얻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 앞에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또 다른 면을 보면 우리는 쉼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우리의 시도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그래요. 나 너무 힘들다. 이 직장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육아도 힘들고 세상살이 너무 힘들다. 이거를 벗어버리려고 그래요. 벗어버리면 그게 쉼이 되는 거냐?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힘들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면 쉼이 되나요? 안 돼요. 아무리 구들장을 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마음의 쉼을 주지 않으면 쉼이 안 돼요. 일은 안 할지 몰라도 여전히 마음은 분주하고요. 쫓아오는 사람은 없어도 다리는 여전히 오그리고 있고요.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쉼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식으로 쉼을 찾으려고 그러냐면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육아를 놓고 봅시다. 애 키우는 거 힘들죠? 다 키우신 분들이에요. 애 키우는 거 힘들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나요? 애 키우는 게 힘들어서 애를 갖다 버리면 쉼이 되나요? 더 큰 짐이 나에게 지어질걸요. 죄책감과 괴로움이. 그런데 이 아이를 제대로 잘 키우면 이 아이로 인해서 부모는 부귀 영광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육아를 놓고 본다면 애 키우기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내다 버리면 나 편하다, 이거 아니에요. 멍에를 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멍에를 벗어 제치는 게 쉼이 아니라 멍에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멍에를 맬 때 짐이 쉽고 가벼워지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육아로 얘기한다면 애 키우기 너무 힘드니까 애를 갖다 버리면 난 편하다, 이제 자유다, 천만에요. 그러면 애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 이거 말도 안 듣고 정말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너무 부담을 줘. 그 아이를 제대로 키우면 그 아이의 효도로 우리 노후가 보장이 될 수 있고요. 그 아이의 성공은 우리 가문을 살릴 수가 있고요. 그 아이 하나만 제대로 키워라도 이 나라와 민족은 살 수 있어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멍에를 벗어 제치는 게 쉼이 아니라 멍에를 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현실로 봅시다. 우리는 자꾸 멍에를 벗어버려야 쉽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인드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멍에라는 게 뭐예요? 소나 말이 작업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해서 매는 게 멍에죠. 그러면 여러분, 멍에를 매고 일을 합니까? 멍에 없이 일해야 쉽습니까? 매고 일해야 됩니다. 매고 일해야 작업이 쉬워져요. 도구를 부착하기가 편해지는 거예요. 멍에를 안 매고 생짜발이로 하려고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물건을 옮길 때 겉트고 뭐 구름하고 다 필요 없어, 지게도 다 필요 없어, 나 그냥 지게도 귀찮으니까 나 그냥 두 손으로만 할래, 그렇게 해가지고 두 손으로 들고 가다가는 이 노끈의 손목이 패일지도 모르고 더 많은 짐을 가져갈 수 있는데도 가져갈 수 없는 형국에 이르를 거예요. 멍에는 우리가 자꾸 무슨 생각이냐면 벗어버리려고 해요. 벗어버리는 게 아니고 성경은 매라는 거예요. 매라. 예레미야 27장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세상을 만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너희에게 지우는 멍에를 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의 통치를 받는 게 너희들에게 고생 덜 하는 길이다, 그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4장에 가면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한번 찾아봐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걸출한 일꾼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동역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같이 멍에를 지고 가던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주의 일들을 감당해가는 일이 이게 멍에라는 얘기예요. 그 멍에를 같이 지고 가는 일꾼들이 나의 동역자들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 이거 멍에는 벗어버려야 돼. 벗어버리는 게 쉼이 아니고 멍에를 져야 쉼이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멍에를 매야 되느냐? 뭐라 그랬죠? 무슨 멍에? 내 멍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를 맬 때 효율적으로 가장 쉽게 편하게 그 짐을 해결해 갈 수 있다. 거기에 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성경에는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한 것을 함축해서 줄여놨죠. 몇 개로? 예? 10개로. 10계명. 하라 하지 마라. 근데 이걸 모세 오경에서 골라 뽑은 것이 몇 개냐면 613개. 허라는 것이 365개. 하지 말라는 게 248개. 이것을 랍비가 최초로 이모니데스라고 하는 랍비가 이것을 뽑아냈는데, 긍정적인 형태로 된 계명을 248개, 하지 말라고 부정적인 형태로 된 금지의 계명을 365개. 이 사람의 몸의 마디가 248마디로 되어 있대요. 우리 관절이. 그래서 우리 이 몸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일들을 순종하면서 움직여가라고 하는 뜻이 있고, 365는 1년에 365일이죠. 1년 내내 매일매일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토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멍에의 일이라는 거예요. 멍에.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짐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거 하지 말라 하라고 하는 대로 할 때 세상의 무거운 멍에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GPS를 따라서 움직이지만 GPS가 가끔은 산으로 갈 때가 있죠. 가끔 바다로도 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는 대로 가야 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GPS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를 시행착오 없이 가장 최적의 모습으로 가장 쉬운 길을 안내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 매뉴얼이 뭐냐? 613개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해라, 하지 마라. 그래서 그것을 안 지키면 더 무거운 세상의 짐이 우리를 짓누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나라를 빼앗기는 한이 있어도, 타국의 종살이를 한이 있어도 이 계명은 지켜가야 거기에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 가벼운 짐을 지고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에요. 자, 다니엘과 친구들 얘기는 우리가 잘 알죠. 이 바벨론이 유대를 침공해가지고 유다를 정복하고 나서 유다에서 똘똘한 왕족들, 그 중에 충성심이 강하고 연구하는 일들에 집중하는, 이 먹고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 말고 그런 자들을 뽑아가지고 바벨론화하는 교육을 했어요. 거기에 다니엘도 뽑혔고 친구들이 뽑혔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비록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 가서 살지만도
이 사람들의 유일한 기준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였어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그것에 그 같은 레벨에 있는 친구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이 경쟁시대의 저놈을 탈락시켜야 우리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왕에게 조서를 꾸려가지고 공작을 했어요. 왕 외에 다른 대상에게 절을 하는 친구들은 다 잡아 없앱시다. 왕은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자기를 가장 최고로 여기는 조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장을 찍었는데, 이게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 간신들의 무고장이었어요. 결국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고소가 됐고 결국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처형을 받았지요. 그런데요, 사자굴에는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 놓으셨다요. 아멘입니까? 그 친구들은, 다니엘 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은 같이 관에 등용이 돼가지고 같이 쓰임을 받는 중에 27m나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전 국민이 다 절을 해라, 이렇게 주소가 내려졌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왕이 총애하는 사람들이라 기회를 한번 줍니다. 야, 너희들 그러지 말고, 너희들 지금 나라도 잃어버렸고 하나님도 성전도 다 빼앗긴 상태인데 니들이 뭘 그렇게 억울이냐.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으려면, 그리고 네 신분과 현실을 유지하려면 이 신상 앞에 절해. 그래야 너희 신분을 유지할 수 있고 내가 너희들을 돌봐줄 수 있어.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의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거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거고, 그렇게 하지 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 절 안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더라도 절 안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친구들은 용광로에 들어갔어요. 용광로에 들어갔는데, 세 친구가 들어갔는데 바깥에서 보니까 4명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타죽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끄집어냈다요. 끄집어냈는데 용광로에 집어넣던 사람들은 타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끄집어내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끄실리지 않았어요. 자, 이 친구들이 지금 취한 행동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한 그 멍에를 질 때 우리는 세상의 멍에를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할 때 세상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쉼으로 바꿔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멍에를 벗어적기는 순간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찐누른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는 거꾸로 얘기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보세요. 만약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왕의 조소에 겁을 먹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때 풀무불에 들어가는 일들을 두려워해서 왕에게 복종하고 신상 앞에 절을 했다면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진짜 승리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왕의 명을 거역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진짜 신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를 명령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가 있는데 그분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에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정리해 놓고 그 짐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양주시장님이 말씀하는 거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말씀하는 거하고 차이가 나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네? 대통령 말 들어야 돼요? 시장 말 들어야 돼요? 대통령 말 들어야죠. 여러분 우리 법에는 법에도 충돌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세부의 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옳으냐 그르냐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 세부법이 모법보다 앞설 수 있어요? 없어요? 죄송해요. 또 법 얘기해가지고. 자, 저와 여러분에게는 현실을 적당하게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바벨론 왕의 명령을 듣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고, 성경이 말하는 하지 말라 하라고 하는 것이 짐이 돼서 그걸 벗어버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거 벗어버리면 더 큰 짐이 우리를 짓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빼앗길지라도, 내 생활이 어떻게 어려움에 처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하지 말라고 한 이 멍에는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쉼을 얻을 수 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요,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는데요, 이 일 이후에 이 사람들은 진짜 자유자가 됩니다. 그리고 무슨 조소가 내려지냐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통치 영역에 있는 127개 국가의 이 속국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바벨론 왕이 전도해 줬다니까. 여러분, 전도를 내가 하면 힘들지만 다른 사람이 해주면 좋을 거 아니요. 아멘이에요? 아니, 이 일을 내가 해서 돈 버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이 벌어주는 것으로 내 거 된다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가니까 비록 나라와 민족을 말살하는 정권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진짜 자유함을 주시더래요. 이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이 사람들이 승승장구해가지고 다니엘이 국무총리 한 거 아니야? 국무총리. 이 바벨론의 국무총리는 우리나라의 국무총리하고 달라요. 우리나라의 왕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총리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왕은 그냥 타이틀이에요. 우리나라도 우리 지구상에도 지금 왕정 시대가 있죠. 왕정 시대가 있는 나라는 총리가 대빵이에요. 일본의 왕 있지요. 근데 왕은 누군지도 모르잖아. 일본 총리는 누구예요? 예? 아베. 참. 영국에도 왕정 국가예요. 영국에 왕이 있어요. 그런데 실세는 누구예요? 총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적당하게 세상하고 타협해서 가면 그게 쉼이 아니고, 주님이 하라고 한 거 하지 말라고 한 이 멍에를 메고 갈 때 진정한 세상의 짐들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그게 훨씬 가볍고 쉽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나라의 형편에 실실 눈치나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살벌한 눈치를 보면서 전도했겠어요. 근데 바벨론 왕이 전도해 주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똑바로 믿으면
세상에 무거운 짐진 거 쉼이 될 수 있고요. 멍에를 매지만 그것은 쉽고 가벼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멍에를 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멍에를. 제가요 무당이 푸닥거리 하는 데 가서 풀로 지켜본 적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집에서 죽지 못하면 객사라고 그러죠. 객사한 사람은 집안에 들이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서 대문간에서 장례 치릅니다. 그리고 대문간에서 장례를 치르고 그 영혼이 좋은 데 가라고 자리거지라고 구실해요. 자리거지. 너무 또 많이 가르쳐 드리는데 이거. 성경은 싹 잊어버리고 자리거지하고 이딴 것만 기억하시면, 그러면 자리거지 할 때 그 영혼이 잘 되라고 이렇게 구슬해요. 무당이. 마지막에는 뭘 하냐면요, 그 집안 식구들, 그 상주하고 연관된 사람들의 그 점괘를 알려준다요, 무당이. 근데 제가 그 구슬 봤을 때 그 집은 딸이 예수를 믿었었어요. 딸이.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은 동생이고 그 형이 이제 장례를 구슬해 준 건데, 그 형 딸이 예수를 믿었다고. 근데 그 형한테 점괘를 해주는데 이 무당이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가 반쪽만 보인대. 그러니까 당신 예수 똑바로 믿으래. 누가 그랬다고? 무당이. 이건 내가 그냥 시나리오 쓴 거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보고 들은 거라니까. 무당이 똑바로 예수 믿으래. 당신한테는 십자가가 반쪽밖에 안 보인대. 무당이 가르쳐주잖아. 무당이. 옆에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예수 믿는 게 힘드시다고요? 교회 나오는 게 힘들다고요? 11조 내는 게 너무 아깝다고요? 그래서 11조를 길바닥에다가 갖다 부으실라요? 바쁘고 힘들어서 진짜 편안한데 누워 계실라요? 여러분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갈아입히고 하는데 누워 계시면 좋겠소? 신선한 공기를 콧구멍에다 꽂아주면 좋겠소? 거기가 어딘지 아시죠? 중환자실. 다 먹여줘. 언니가, 이쁜 언니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그 멍에는 진짜 너에게 쉽고 가볍고 너에게 쉼이 된다. 저와 여러분, 멍에를 다 벗어 던지는 게 쉼이 아니고 멍에를 메어야 된다. 성경의 말씀 명심하시고요. 내 형편이 얼마나 어렵든지, 내가 외국에 가 있든지, 우리나라가 포로 국가가 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가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왕의 명령을 거부한 거예요. 왜요?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요, 절하지 않을 줄 아옵소서. 그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지만 결국은 자유함이 돼요. 그게 가벼워요. 그게 훨씬 가벼워요. 근데 우리는 적당하게 거래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비유를 마치고 세상의 풍물을 따라서 적당하게 양보해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형편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려운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야 너희들이 쉼을 얻는다. 내 멍에를 메고 갈 때 그게 진짜 쉽고 가볍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지고 가는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네. 왕의 명령을 듣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소중합니다. 세상이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의 무거운 짐은 나와 더 이상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